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의 말씀만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지 않았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또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왜 나가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려 나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끌려가셨는데 그 여정의 시작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시험의 중간에 시험의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빡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시험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끄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나와요. 17절 18절에 17절엔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됐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용서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누구에게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해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몸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험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시험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동민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 있죠.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듣는 사람들을 누가?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시험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광야의 시험을 받아요. 누구든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걸까요?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줄까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 말고요.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 나에게 다가오는 해결하지 못한 것들. 돈 있으면 다 해결할까요? 돈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왜 이런 문제들,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왜요?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경험한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을 아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단순한 마귀의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시험 안 들기 원하잖아요. 시험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시험 들고 싶다 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움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요? 먼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해봤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여러분 힘이 그냥 다 빠져요. 힘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많아져요. 화가 많아져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화가 많아져요. 내 앞에서 막 음식 냄새 막 풍기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라면 먹잖아요. 미쳐요, 진짜. 막 치킨 냄새 나면 욕이 막 나온다니까요. 금식을 하면서도 40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막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엄청 풍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좀 줄었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머리 감는데 막 이만큼씩 나와요. 제가 이건 비밀인데 여기 이 안쪽에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냥 뭘 먹어도 이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뭘 씹었는데 면을 씹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안쪽에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저는 물이라도 마셨지.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간을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이 뭘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욕구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먹는 욕구예요. 식욕의 욕구. 식욕의 욕구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 이스라엘이 포위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우리 누구야? 자녀, 오늘은 니네 집에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집에 삶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니까. 여러분, 쥐 칠색발색, 우리 다 쥐 싫어하잖아요. 저도 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 20일이 뭐야? 한 일주일만 여기 굶겨나 봐요. 쥐 하나 나오면은 그거 먼저 잡아먹겠다고 아마 다 날릴걸요. 왜? 우리의 식욕, 이거는 우리의 물질욕도 있지만 배고픔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욕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사탄의 교활한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흔들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와, 지금 예수님이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3절에서 들었잖아요. 침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딱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부절 알죠? 만약 의심을 예수님께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배고픈 그 예수님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 얼마나 교묘하고 아주 치밀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는 삶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시리즈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먹방 난리잖아요. 편안한 생활 추구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눕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혹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속여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그 사람 미워지잖아요. 아 저거 가만 아우 진짜 뭐 아우 겟세만에 막 십자가를 그냥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요. 주일날 아침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나오고 싶어요? 아우 내가 오늘 그냥 확 안 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성공지상주의라 그러나요? 성공지상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져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바꿔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줘요. 천하 만국과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해요. 절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하 만국을 줄 거야. 나한테 절 한번 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왔어. 야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 다 줄게. 다 내 거잖아. 혹 하지 않을까요? 혹 할 것 같아요. 이 시험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어서 예수님, 그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유혹이에요. 세상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 즉 십자가 없는 영광. 너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거 네가 가져. 이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이 두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서 오는데 또다시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질,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경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높은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권력, 내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어서 넘어뜨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명예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섬김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의 욕구,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더 밑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름이 많아지잖아요. 명함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함에 이 무슨 직책이 이것들이 많아지면 어깨가 올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작은 교회, 제가 만약에 뭐 조금 우리 교회 작지만 이 교회 이게 어디 무슨 회장 막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깨가, 이게 뽕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권력욕 때문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범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고 헛된 증거를 구하는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니 예수님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한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한번 증명해 봐 라고 지금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 봐. 우리 18절 말씀인가요? 몇 절 말씀이 11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 그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시험하거나 억지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히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빠른 방법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찾고 명예를 얻어라, 그리고 화려한 기적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어느 한 사람도 이 가치관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뭐예요? 세상적인 영광,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신 기도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 예수님을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려. 예수님을 다음 기회를 노려요. 그럼 언젠간 또 오겠다죠.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시험 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마지막 시험.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건드려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건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건드릴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으로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언제 임하고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그때야 진정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시험 없는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가 시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다 시험 가운데 살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만 놔둬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잘 나오려고 하면 우리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시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끄셨던 동일한, 예수님을 이끄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봤죠.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이 뭐죠? 복음의 신발,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여기 뭐 아멘 소리가 기억하시죠?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육신의 욕망, 세상의 권력과 영광, 그리고 헛된 표적을 구하는 유혹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마귀 아버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의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 나가셨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를 주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이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사탄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어 시험, 유혹,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러 나온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갈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